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겸손, 나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90도로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것, 겸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가?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와 이웃이 사실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해를 행하였을 때, 내가 이웃을 해롭게 했을 때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의 몸과 내 이웃은 같은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 원 바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현실로 느끼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나의 딸들에게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지만 사실 나의 이웃의 아들들과 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우리가 그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그 죄악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악이 거쳐질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다시 재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웃이 나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웃에게 해롭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이 세상에서 나타날 일이 없겠죠. 경쟁이라는 것이 내 아이가 저 아이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내 아이가 저 아이보다 더 앞서야 되고 이 수많은 선행학습들을 이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숨 쉴 곳조차 없는, 학생들이 숨 쉴 곳조차 없이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미리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미리. 왜 미리 배우게? 많이 배우게 하려고? 배움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게 배움인데 왜 그 시기에, 어린아이들의 시기에, 중고등부 그 청소년들의 시기에 유독 우리나라만 더 그렇게 앞서 배우려고 하는가? 남보다 먼저 달려가려고 하는가? 그것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리를 선점하겠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생존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생존해야 된다는 그 생존 DNA가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DNA라는 것이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서는 뭐라고 합니까? DNA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스테반이 죽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옷을 지키면서 그것을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00%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DNA가 안 바뀐다. 리차드 도킨스, 유전자, 우리는 유전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왜요? 내 자신만이 생존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 유전자들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세포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뇌파에서 전자파가 나오고 전자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생각은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학적인 증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생각이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우리의 생각이 파동을 보내고 이 파동은 어디에까지 갑니까?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아원자 차원까지 들어가서 그 아원자의 DNA들을 형성시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수많은 말들이 이 모든 우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의 말씀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질 것이다, 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기록돼요? 그것이 우리의 세포 속에 기록이 되면서 이것이 DNA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서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였을 때 우리의 유전적인 DNA,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DNA, 이것들도 바뀌어진다는 것이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뉴 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똑같은 의미로 성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경쟁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선점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많이 정보를 그냥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저 사람은 모르게 하고 나만 알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서가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어떻게 할 때?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겸손할 때라는 것이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내 모든 존재를 통해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를 통해서 믿는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환경이 닥쳤을 때, 상황이 닥쳤을 때, 많은 부모들이 조바심을 내고 아이들을 학원에 안 보내면 우리 아이가 도태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회의 가치가 주었던 경쟁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선점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구도들이 그 구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진리와 같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이거는 유전자에까지 새겨져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이기적 유전자, 인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운명론적인, 인간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꿔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현실을 알아차릴 때, 하나님의 진정한 현실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겠다. 요셉이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될 것을 상상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자신을 사용하실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래를 이미 현실로 가져와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성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고 감옥이 교회가 되게 하고 감옥이 구원의 장소가 되게 했던 그 믿음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증언입니다.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take care of our all things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도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몰아가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스스로를 옥조이게 만들고 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져야 된다. 이 길만이 내가 되어져야 될 길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라고 했는데 내 생각이 곧 길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아주 한 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만 고집하고 있을 때 곧 내 생각이 길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집, 그 집착, 그것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나의 목적과 나의 우상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것.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염려가 뭡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무슨 보증수표처럼 보증보험처럼 딱 보증되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걸 염려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게 보증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봐,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 염려와 근심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성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 뜻대로 안 되어가지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견고한 터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대로 믿고 가고 있는지, 때로는 다른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르심이라는 것.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 너의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그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곧 근심을 가져오게 오고 근심은 곧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하지만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깨어나라. 사탄은 계속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염려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는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현실이 이미 그리고 여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보고 지금 내가 이 정보를 수집하고 듣고 있는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게 하는 이 세상의 믿음과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생각이 되고 믿음이 되고 확증이 되어가지고 마치 팩트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DNA까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나는 생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 사탄이 예수님을 그것으로 시험하잖아요. 3번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현실로 너에게 영광을 줄게, 권세를 줄게,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는데 사탄 앞에 그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얼마만큼 깊이 신뢰하며 내가 모든 나의 전 존재로서 느끼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공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를 기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이웃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게 의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삶의 의식으로. 나의 컨셔스니스로 튀어나와서 이게 나의 행동으로 튀어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쓰레기 내 집 밖에만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 널려도 상관이 없어. 왜? 내 집은 깨끗하고 내 집은 냄새 안 나면 되니까. 그러나 이웃은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 결국 그 고통이 누구한테 돌아오냐?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당연히 돌아옵니다. 당연히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나오는 믿음장에는 그래서 에녹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노아든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밭에 감춘 진주와 같은 선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묻어놓은 그 선물을 발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염려를 통하여서는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해야 돼. 근심해야 돼. 경쟁해야 돼. 이웃과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 너의 적은 이웃이야. 저쪽 집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수근수근하게 합니다. 비방하게 합니다. 못났다라고 계속 악의적인 폄하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뤄내는 하나님의 나라일까? 성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깊이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성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음성들 한번 해봐. 네가 먼저 선점해야지. 네가 먼저 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지. 네가 먼저 기도도 네가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채워야지. 이러한 식의 신앙생활 안에도 그 가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부추기면서 그 세상의 가치들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얘기할 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성과는 될 수 있고 내가 보이는 가시적인 나의 확장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아니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을 것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의 지금 필요의 문제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을 드러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때로는 감사함으로 종결시켜버리는 것이죠. 미래의 일들이 감사를 통해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모든 것의 최고봉. 이 감사를 통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감사의 감격과 감정과 그 모든 느낌들이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감정과 감격과 느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의 미래의 현실을 그대로 땡겨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찬양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사탄에게 두려움으로 믿음까지 팔아넘겨버리고 그냥 그저 지금 있는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능력의 말씀, 오늘 한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시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감사의 능력들이
우리의 찬양으로 드러났어. 너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고백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